하나님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79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침이 없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복음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우리 표준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그 언약을 오늘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따라서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이 언약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6장 8절, 32장 13, 14절, 신명기 6장 10절, 9장 5절, 누가복음 13장 28절, 그다음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보게 되면 다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음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창세기 17장 19절 보면요, 세우시고 야곱의 이름을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명하시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29장 45절, 32장 27절, 34장 23절, 민수기 16장 9절, 신명기 10장 12절, 여호수아서 9장 19절도 보면 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로마서 9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뭐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역대상 16장 16절 17절 보시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그 다음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그 17절 이하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약속은 그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도 위함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도 위함이다. 로마서 4장 23절 보세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조상 열조에게 세우신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박스 안에 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신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확실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셔서 죄를 설명하시고, 또한 두 번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알면 뭐가 알아요? 두 번째 언약을 알게 돼요. 그래서 81페이지 첫 번째 언약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어느 산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약 2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 첫 번째 언약은 누가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열조가 세운 언약이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은 누가 세운 언약이에요. 열조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말해요. 그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여기 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에요. 그것을 신명기 5장 우리 1절부터 보시죠. 한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앞에 있는 그들하고 세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열조와 세운 언약은 바로 뭐예요? 그 첫 번째 언약을 세운 이유와 목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죄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사람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가르침 받아서는 절대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 3장 15절 16절 사도행전 7장 8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5절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너희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듣는 거예요. 왜 사람을 통해서 들어요? 26절 봐봐요. 26절 시작.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뭐 할 것 같아요? 꼭 죽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할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누가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누가 들으라고요? 모세, 당신이 좀 듣고 가서 나한테 얘기해주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31절 보시죠. 31절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의 4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해서 들으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 8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언약이라 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모세의 율법을 사람인 모세가 이 율법을 명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 행하는 계명이라 하여 무엇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1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에는 뭘 줬어요? 이 육체와 상관된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뭐가 되어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교회가 되어 살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수표를 가지고 살아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 그래서 심판도 여러분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산 사람들에게 베푸는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66장 10절서부터
14절, 15절서부터 17절 딱 나눠져 있어요. 주님에게로부터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가 되어 산 사람들이 누리는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사람에게 듣고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이 받는 추수가 있고, 추수가 두 가지예요. 왜? 생명이 몇 가지니까? 두 가지니까. 또 요한계시록 44장 14절서부터 보면은 똑같아요. 주님에게 추수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천사에게 추수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추수가 돼야 돼요? 주님에게 추수가 돼야 되겠죠. 그것만 잠깐 볼까요? 이사야 66장 10절부터 봐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은 성령을 말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 다음 보시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누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 위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14절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고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주의 친절한 팔, 그 주님의 손이 바로 성령을 말해요.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 하사.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수가 되고, 그 다음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 위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니 그 술에 도는 회립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무엇으로 산 자들에게? 육신의 생명으로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뭐가 되어 살지 않으면요,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 살지 않으면 살육당할 자가 많아요. 누구로 사니까?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많은가? 그 다음 보세요. 18절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내가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혈육으로 사는 자들,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가르침 받아서 사는 자들은 이렇게 뭐예요? 이런 추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이해 보면 그 피가 뭐예요? 얼마나 어디까지 흘러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으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3페이지 중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모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명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들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3장 20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뭐가 죄냐?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변화된 자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의 삶이에요. 이런 삶은 하나님과 뭐가 된 삶이에요? 원수가 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의 교리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떤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막 삼보일배를 뭐 하고 막 그 다 뭐예요?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이제는 다음부터 그런 잘못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그것을 내 몸에 새기도록 그렇게 아주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모든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배워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달아, 다시 말해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오직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3장 24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식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죠? 85페이지예요. 만일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지켜 행하여 살려 하면 그는 저주를 받은 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5장 4절하고요. 같이 봐요.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켜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절대로 지켜 행할 수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5장 4절도 봐봐요. 5장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의로워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뭘 거기다 더 보태야 돼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러죠? 주님 다 이루신 그 이루신 은혜를 내가 뭐 하면 돼요? 믿는 것이 바로 수표에다가 뭘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 도장 찍힌 수표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절대로 거기에 주님이 뭐 안 찍어준다고요? 도장 안 찍어줘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주님이 찍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봐요. 86페이지. 이제 모세의 율법 곧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의로운 삶을 살려가는 시대는 뭐예요? 뭘로 끝났어요? 이제는요? 십자가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살려고 했던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살려했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하여 죽어서 이제 누구로만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돼서, 교회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러고 십계명이 복음이라고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십계명 지키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다 생명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로 인도해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지키라고요? 우리가 지키면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한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러지요? 우리 식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표준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시작.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죄를 인격화시키면 뭐예요? 마귀예요. 현상화시키면 모든 저주고 질병이고 고통이고. 그러면 그 권능이 바로 뭐예요? 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네가 지켜서 행할. 내가 오늘도 이걸 안 했네. 내가 이걸 안 지켰네.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딱 가두는 거예요? 죄 아래 딱 가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진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방종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에 속한 종교로 살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인하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교회가 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일로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의문 문자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죽음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시죠. 표준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다 잘하니까. 표준성경으로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큐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뭘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보고 네가 깨달아서 네가 주시는 마음으로 네가 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야 44장 15절인가 17절까지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서 스스로 거룩한 척하고 동산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를 먹고 있으면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면서 겉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현대인 성경 한번 봐봐요. 시작.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뭐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안디옥 교회 가지고 뭐예요? 뭘 지켜라, 익혀라, 말하라. 저그들도 못 지키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도 씌우지 않은 것을 왜 그들에게 씌우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간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시죠. 우리 성경으로 2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우리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가르침 받아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에요. 23절 보시죠. 이 23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에 곧 모세의 율법은 육체의 생명과 생각과 마음에 관계된 법으로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의문 문자를 사람에게만 듣고 가르침을 받아 행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마귀에게 속한 삶이요 저주받은 삶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삶으로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기록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누구라고요? 교회. 누구의 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율법 곧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왜요? 로마 4장 15절 보면 율법은 무엇을 이루어요? 진노를. 그것을 안 지키면 그냥 그 죄책감에 그 두려움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어요? 숨었나이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죄 접어봐요. 그냥 일부러 접어봐요.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요? 마음에 평안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딱 여기 자리 잡아요? 두려움이, 생각지 않은 두려움이.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 보면요, 먼저 공동번역으로 봐봐요. 55절 시작.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라는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6절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뭐 하려고 하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아예 말아라. 8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스라엘에 언약하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복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뭐라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할례 받은 마음 곧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역사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어떻게 완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뭘로 살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그래가지고 거기 20절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요. 아니 더 나가서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89페이지 세 번째 단입니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 자신을 포함해 그들에게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표준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전해서, 그 마음을 전해서, 그 생명, 그 사랑을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믿고 순종, 무엇으로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생명으로만, 그 이름으로만, 그 마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세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맞춰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5절 보시죠.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4절 봐봐요.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